네, 우리 한글 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까지예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성령의 사람이 가지는 특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읽었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것이 따로 되는 일이 아니고요. 함께 되는 일이에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리 속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장래일을 안다는 것은요. 생존과 직결되는 거예요.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6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이런 말씀, 중간쯤에 이런 말씀 있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일이 찾아오는데 그걸 못 봐요. 결과를 못 본다는 거예요. 결과를 못 본다는 의미와 함께 그거에는 장래일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당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고요. 그러면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할 사람도 있어요. 너무 신약과 구약의 그 구별을 뚜렷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도 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선지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을 했잖아요. 그거는 선지자고요. 일반 백성들 말이에요. 일반 백성들 한번 볼까요? 이사야 6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네, 성령을 그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서 공동체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머물러 계심으로 인해서 그 집단이 하나님의 영 아래 있게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더 분명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죠. 잠언 1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신약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이에요. 부어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거기에는 진리를 깨닫는 것도 있지만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 지금 시대에 곧 다가올 일이 뭘까? 이런 궁금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성령은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당한 현실 속에서 어떤 장래일이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항상 물어봐야 되고 그래야 현실을 대비하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현실을 그냥 맞는 게 아니고 준비되어서 맞을 수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에도 더위가 나오고요. 또 가뭄이 나오고 이런 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비유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닥칠 현실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르친 책이지요. 거기에도 순서껏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이제 초기에 교회사가 펼쳐지는 그 시대를 망라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흰말의 시대예요. 이때에는 복음이 편만해지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이 편만해지는 가운데 이제 하나씩 겹쳐서 벌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네, 이게 뭐 딱 끝나고 이거, 딱 끝나고 이거 이러가기보다는 이게 하나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제 둘째가 또 시작되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겹쳐서 계속 같이 가는 이런 시기라고 보면은 자, 두 번째 인을 칠 때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게 전쟁의 시대예요. 전쟁의 시대. 자, 세계 대전이라는 말이 생긴 게 20세기잖아요. 그 전까지는 세계 대전이라는 말을 안 썼죠. 국지적으로 아무리 큰 전쟁이었어도 다 국지적으로 했는데 세계 대전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 1차 대전이죠. 또 2차 대전이 벌어졌죠. 그리고는 끊임없이 지금 우리 귀 속에 전쟁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번째 시대는 우리에게 이미 시작이 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번째는요, 전 세계적으로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5절에서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게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라는 것은요, 일반의 가격이 10배로 뛴 거예요. 10배로. 또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도 10배로 뛴 거예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가격이 뛰어버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가뭄에 의해서 생기는 일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뭄이면 모든 식물이 같이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뭐 감람류와 포도주는 식물이 아니고 뭐 보리와 밀은 식물이어서 그런 현상이 있나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식료품에 대해서 먹고 사는 생존에 걸린 거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 생존에 비해서는 럭셔리 상품이에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쌀이 있어야 되고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뛴다는 거예요.
이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찾아올 거예요. 그게 언제일지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지만 그러나 곧 닥칠 일이에요. 곧 임박할 일입니다. 인플레이션. 그래서 자산도 어떤 거는 오르질 않아요. 아니 그게 내 생명과 관계가 없는 자산이 뭐 때문에 올라요? 올라도 사람들이 사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그냥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당장에 쌀이 있어야 되고 당장에 반찬이 있어야 되고 먹고 사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상황에 인플레이션이 엄청 뛰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7절에서 8절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뭄이 나오죠. 읽어보겠어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때는 이제 완전 케이어스예요. 케이어스. 환경도 파괴되고 전쟁도 막 덮치고 그리고 이 땅의 짐승들이라는 것은 자연도 다 파괴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이제 다 이게 얽혀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청황색 말의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돈이 있으면 살아남을까요? 돈이 있으면 오늘 제가 본문을 11절까지인데 8절까지 읽고 끝내버렸네요. 9절에서 11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게 서로 연결된 메시지여서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보면 그럼 돈 많으면 되지. 뭐 앞에 무슨 물가에 심긴 나무 같은 뭐 그거 아니래도 다 살아날 길은 있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불의로 치부한 돈은 싹 다 사라진다 그랬어요. 불의로 치부한 돈은 중년에 다 떠나가겠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돈잔치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산이 불어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에 이르러서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거예요. 정직한 돈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방식으로 돈을 운영하거나 버는 사람들은 다 그것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지금 폭탄과 같은 것이 뭐냐면 파생상품이에요. 파생상품. 그 영어로는 derivatives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왜 벌어진 줄 아시죠? 그거 아주 쓰레기 같은 상품을 모아다가 A급 상품으로 변질시켜가지고 그걸 팔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A급인 줄 알고 다 샀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쓰레기였어요. 그래서 다 무너져 내린 것이 그때의 상황인데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이 해결됐느냐? 아니에요. 더 많은 레버리지 상품,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그 연방은행이 돈을 찍어낸다는 것 자체가 불의한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라는 거, 화폐라는 것은 저장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화폐의 속성 중에 하나가 저장 가치거든요.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야 그것을 화폐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의 화폐는 가치를 저장하나요? 아니에요. 1900 몇 년부터 연방은행이 세워진 이후 지금 달러의 가격이 95% 하락을 했잖아요. 우리만 해도 70년대 100원이 지금의 100원입니까? 70년대 그때는 월급이 20만 원만 받아도 많이 받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를 받아야 돼요? 초봉도 300만 원 이렇게 하는 이런 세상이 왜 됐을까요? 그게 불의한 돈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그 정도로 그냥 뿌려진 것이 아니고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뿌려졌죠. 지금 미국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자를 1경 달러를
내야 됩니다. 미국의 국방비가 1경이에요. 그런 1,000조. 그런데 그것을 3개월마다 이자로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빚으로 세워진 시스템이 된 거예요. 빚으로. 모든 사람들은 미래의 것을 끌어당겨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게 바로 불의의 시스템을 따라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금리로 그게 통제가 됐어요.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이제 이자를 내야 되니까 돈을 적게 빌려서 이제 금리로 인플레이션을 낮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를 올리다가는 사회가 붕괴되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금리를 가지고 통제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금리는 올리지 못해. 돈은 더 찍어내야 돼. 그러면 찾아올 수 있는 게 뭘까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오늘 1,000원짜리가 갑자기 내일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내일 10,000원이 모레에는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태가 어디 베네수엘라에 이미 생겼잖아요. 우리에게는 뭐 예외야? 어디 예외가 있어요? 똑같은 화폐 시스템인데 생존 전쟁이 그때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자산이 10억이니 20억이니 해도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먹어야 되는 것이 지금 다 채워졌다 생각하고 자기 그 자산을 다 그런 데다가 먹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것에다가 다 때려 넣어서 이제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은 거기서 끌어당겨서 쓸 돈이 없어지는 거죠. 부자인데 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현대판 노예 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현대판 노예 계층. 이게 누가 이런 일을 당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런 일을 당할까? 내가 그런 일을 당할까요? 누가 당할까요? 두 그룹은 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당한 중에 두 그룹은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 두 그룹이 누굴까요? 첫째 그룹, 이런 일을 의도적으로 기획한 소수의 엘리트 세력입니다. 이건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사탄이 벌이는 작전 속에서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걔네들은 다 자기 의도대로 이 일들을 진행해 가기 때문에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준비된 하나님 백성. 그들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일에 희생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666 표에 대한 것도 막 겁을 내지요. 우리가 이런 시대가 되면은 내가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막 그거를 강요받고 그럴 것 같은데 강요 없어요. 강요 없습니다. 다 선택이에요. 선택인데 여기 지금 노예 계층이 생긴다고 그랬죠.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거 스탬프 주고 푸드 주고 할 때 너 표 받아. 안 받으면 너 열외. 이래 되면 사람들이 자기 살려고 받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강요를 안 해도 표를 받는다고요. 그러나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안 받고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그래서 장래일을 준비시켜 준다는 것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준비된 사람인가 할 때 준비 안 된 사람부터 한번 오늘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5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 제가 설명 매번 드렸죠.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는 그것이 저주라고 그랬죠. 왜 마음일까요? 여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마음이 떠난 사람. 겉은 아니니까. 겉으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있죠.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신대로 보응을 한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겉은 아닐지라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 속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빼내시든지 하는 결정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시스템을 믿는 거예요. 정부를 믿고 또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믿고, 그리고 가장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사람을 믿는 거니까. 육신으로 힘을 삼는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의 클래스에 두는 거예요. 나는 이런 클래스, 그래서 이런 클래스의 사람들과 아닌 클래스의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시켜서 거기서 이제 자부심을 얻고 내가 준비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사람 결국 어떻게 돼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된다 그랬어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은혜가 전혀 다 메말라, 다 바싹 메말라 버린 그 환경이 사막이에요. 은혜가 하나도 역사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떠나고 자기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는, 자기 입에 이 풀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사람, 사람을 믿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사탄이 계획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만들어 갖고 자기를 향해서 물 주세요, 목말라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왜 어마어마하게 오르도록 지금도 우리 정부가 그렇게 또 일을 할까요? 그것은 폭삭 가라앉게 만들기 위해서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목말라요 하는 그 매달리는 것을 누구에게 매달리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나타날 그 불법의 사람에게 매달리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그들은 천천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뭐 올까요? 올까요가 아니고 이미 성경은 세 번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쳤잖아요. 검은 말이 온다.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누가 준비된 백성일까요?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굉장히 간단한 말씀인데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영어로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 신뢰 자체가 여호와인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확신 있게 순종하는 거예요. 확신 있게 순종하는 거예요. 뭐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아니가 아니고 옵션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 거예요. 이게 무식한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살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께 진리를 구하고 장래일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더 뻗치고 왜 뻗쳐요?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위도 있고 가뭄도 있는 것을 알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여기 너무너무도 분명한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걱정만 없는 게 아니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가무는 해 결실이 안 그쳐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가무는 해 결실이 있는다. 다른 사람들이 다 생존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밥을 챙겨주신다라는 말씀으로도 바꿔서 의미를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식탁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를 고통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은 조작이 됐기 때문에 조작에 걸리면 반드시 그 조작을 따라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 조작을 아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해서 그 시대를 대비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공황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푸드 라인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 잡을 잃어버린 사람은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25%만 잡을 잃었어요. 나머지 75%도 물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준비된 사람에게는 장래일이 좋은 일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세상이 염려하는 것을 똑같이 염려를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차이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일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가뭄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래는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장래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두려움, 걱정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또 더 의지하고 정말 확신 있게 100%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의 그 방향을 드리고 나의 모든 인생의 인도하심을 드리면 하나님은 결실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앞으로 찾아올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것을 쫓지 않게 하소서.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주었다 뺏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많이 가졌다 하여서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여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이 주어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거할 처소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일상이 이어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니이다. 아버지여, 우리는 어떤 클래스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세상이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노예 클래스로 만들려는 그 작전에 우리는 휘말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준비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를 시키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장래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꿈으로 환상으로도 나타나셔서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사람도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빚을 청산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정직한 돈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